오늘은 믿음의 증거 죽음까지도 승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곱 집사를 선출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점점 흥황하여 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박해하는 모습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처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초대교회를 위협했어요. 협박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옥에 가두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매질했거든요. 때렸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요,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핍박과 박해의 강도가 계속해서 거세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에 처음에 세게 흔들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흔들다가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처음에 달콤한 말로 유혹하다가 안 넘어가면 거세게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를 강하게 위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듯한 이 영적 공격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거세지는 공격과 또 거듭되는 이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올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마귀도 그만큼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는 12제자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 7집사였죠. 그렇죠? 나는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섬기는 목회자보다도 성도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러한 분들에게 순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목사보다 집사가 먼저 순교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보다 먼저 순교하세요, 다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스데반을 포함한 7집사들은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갔다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포용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이 헬라인에게로 옮겨간 복음의 능력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제 스데반을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우면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렀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공회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공회 앞에 선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들을 잡아온 유대인들의 얼굴에는요,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심판하려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들이 있었던 거죠. 가끔 아이들 만화 이렇게 따라서 보고 있으면 이 만화가 가르침을 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야 되니까 정말로 쉽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놓는데, 가끔가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홀딱 반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남자 주인공의 눈을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하트를 그리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뭐가 화가 났어요. 그럼 그 눈을 뭘로 그리는지 아세요? 불 같은 걸로 그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눈을 돈 모양으로 그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얼굴에 나와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요. 스데반이요,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스데반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은요, 천사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처럼 미움이 가득하여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는 분노와 악함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돈 많이 들여서 고치고 예쁘게 화장해야지 천사의 얼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는요, 이기면서도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이들에게 맨 처음 맡겨진 일은 구제의 일이었어요. 남들을 도와주는 일. 그래서 떡을 나눠주고 또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스데반은 그 일을 하다가 순교까지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설교를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전도를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싫어했던 거고요. 떡 나눠주는 걸로 지금 잡아온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떡을 나눠줄 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면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주차장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좀 같이 둘러보고 또 교회에 이렇게 좀 둘러보다 보니까 이 새벽에 와서 화장실 쓰레기 많다고 그 청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도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면 복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집사가 됐습니다. 7 집사 뽑았을 때 1기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집사 될 때 죽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집사 뽑으면서 너는 죽을 거야 그러고 집사 뽑았으면 그거 다 두려워하면서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죽을 각오로 덤비면 못 죽어요. 그렇지만 죽도록 사랑하면 죽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이 일 해야지. 그러면요, 그 일을 죽기까지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죽기까지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더 이상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한 해 여러분들 죽도록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스데반이 길게 설교했거든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반응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들리면요, 사도행전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이 찔린다라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톱으로 마음을 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찔려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들은 마음에는 똑같이 찔렸는데 그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어떻게 듣나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는 콕 찔렸는데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교회 안 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을 찔려서 마음을 녹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찔러서 마음에 반대로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준비된 좋은 마음이 되어야지만
거기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말씀과 부딪히지 않고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1년 52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서 좋은 땅이 되고 그 속에서 정말로 말씀의 양분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의 은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아까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 스데반을 향하여서 오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 혼자만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열고 본다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집에 갈 때, 제가 집에 올 시간쯤 되면 저희 집 아들이 집에서 커튼을 이렇게 열고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나면 이제 창문을 열고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죠. 그러면 하늘이 열리듯이 그렇게 창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과 눈 마주쳤겠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만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뭐 했겠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고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는요 원수들이 스데반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모습으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을 때 그 고난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요, 고난에 눈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처럼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들면 하나님과 함께 눈 마주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맞추면서 살아가냐면요, 이 한 해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니까요 스데반에게 돌로 내리칩니다. 스데반에게 공격하면서 그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5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지금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공격,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스데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정말로 귀한 고백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짐, 내 마음의 상처, 눈물,
고민,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있으면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가면서 뭐 교회에서도 화장실 가면서 이 가방 좀 맡아줘 그러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갔다 올 동안 그 가방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다가 갈 때는 또 다 가지고 가요. 그리고 올 때 조금 와서 같이 얼굴 보는 척 하다가 갈 때는 또 세상 가운데 다 가지고 가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올 한 해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은 원수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믿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은 미워할지라도 나는 용서하고 나가는 삶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미워 죽겠다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밉다 그러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 밉다 하지 말고 그 사람까지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미움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죽기까지도 참고 죽기까지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많은 용서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1월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그런 마음 가운데 짐 많이 갖고 살지 마시고요, 마음의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미움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께 다 넘겨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홀가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니라.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깬다라는 거죠. 이 성경은요, 초대교회 순교자의 모습을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스데반의 순교와 스데반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을 통하여서 복음이 지나가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다 옷을 벗어놓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을 심판하는 그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도 용서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사울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가 스데반을 다 덮어서 죽음이 이긴 것 같았지만 성경은 잔다,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주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 죽으면 끝이지. 그렇죠? 죽으면 뭐가 소용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게 세상이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넘고 죽음을 뚫고 죽음을 극복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교회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잖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망한 적이 없어요.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늘 승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아이들 동화가 있죠. 호랑이 한 마리가 나와요. 제가 가만히 요즘에 동화책들을 많이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동화에는 전부 호랑이 나오고 해외 동화에는 전부 늑대만 나오더라고요. 뭐 나오나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인지 해외인지 알 것 같아요. 호랑이가 나오죠. 그래서 두 오누이를 이제 계속 위협합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그 다음에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엌관으로 쫓아오고, 그 다음에는 뒷마당까지 오고, 우물가에 찾아오고, 나무 위까지 쫓아와요.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 같아요. 점점 거세지고 점점 거세져요. 그러니까 이 두 오누이가 갈 데가 없잖아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줄이 내려왔어요. 이 줄이 뭔 줄 알고 잡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그 줄의 이끌림대로 올라가니까 구름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저 하늘에 해도 되고 달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가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주시는 성령의 끈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한 해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 겹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수도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12고개를 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닥쳐도 주께서 우리를 그 파도 위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의심하고 바람이 오니까 흔들려서 물에 빠졌죠. 그때 무슨 손이 왔어요? 예수님의 손이 왔잖아요. 그 손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끌어주시니까요, 베드로는 물 위로 나왔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들, 때로는 시험이 있고 믿음의 유혹들이 있고 질병의 권세가 있고 여러분 금전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가족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고 자녀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이 다가오고 많은 환난들이 있어도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안고 가실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시며 문제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이 한 해 순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눈을 늘 하늘에 고정하세요. 아픈 것 때문에 늘 나 바라보지 말고, 돈 없는 것 때문에 빈지갑 바라보지 말고, 직장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그 쥐랄맞은 상사들 바라보지 말고, 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의 눈은 높이 들어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짐 다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거죠. 그때 진정 이 한 해의 삶에 믿음이 이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겹겹이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문제 없는 한 해를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나를 눌러도 믿음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손 붙잡고 올라가야 문제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손 내밀며 내 영혼을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미움이 사라지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는데,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천사 같은 얼굴로 이 한 해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에 주름만 늘어갈 뿐이지만, 그러나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면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거세게 또 우리를 강하게 조이며 다루어오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들, 영적인 공격들, 주여 주님 손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한 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오늘 죽음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 핍박을 통과하고,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이라는 자의 가슴을 통과하고,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가 그를 덮고 있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하는 능력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이러한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귀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인생과 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미워하는 자들 용서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 얻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평안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위를 뚫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점점 사단의 공격이 거세어지고 삶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올 한 해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믿음으로 모든 공격과 무게를 뚫고 올라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이 들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뚫고 일어나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며, 하나님 스데반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뚫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들까지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주여 그 삶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의 영혼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 맡아주셔서 하나님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하나님 눈에서는 불이 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이마에 주름만 늘어가지만 성령으로 가득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죽기까지 열심히 살겠다 그 고백보다 죽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손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짐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길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때마다 힘주시고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며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의 한 해를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과 밖으로 섬깁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섬깁니다. 이른 새벽에도 보이지 않게 주님 섬기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감기가 유행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도 출근하여서 일합니다. 새 힘 도와주셔서 주셔서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21일의 새벽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에 겹겹이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손 붙잡고 넘어가고 뚫고 나아가고 그 위로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모든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